오늘은 창세기 여행 8번째 시간입니다. 소유보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봐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야기가 나왔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4장에 딱 들어서면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낳았습니까? 둘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에서 하와가 가인을 낳고 외치죠. 1절 보여주시겠어요?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위풍당당하게 외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얻었다의 히브리어가 뭐냐면은 바로 가인이에요. 그래서 가인 이름 뜻은 얻다, 획득하다, 소유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 이름 뜻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하기 쉽게 가인의 이름 뜻을 소유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소유보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가인의 이름 뜻을 소유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네, 그리고 하와는 둘째를 낳았어요.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2절에 좀 느낌을 한번 느껴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1절과 비교해서 좀 어떻습니까? 좀 허전하지 않나요? 하와는 가인을 낳고서는 내가 낳았다, 내가 얻었다, 이렇게 승리감에 도취한 듯한 그런 외침이 있었는데 둘째를 낳고서는 그런 외침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인과 아벨 이 둘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 한번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가인의 이름 뜻이 뭐라고 했죠? 소유죠. 그리고 아벨의 이름 뜻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벨의 히브리어 발음은 아벨이 아니고 하벨입니다. 하벨.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벨. 예, 하벨. 이 하벨이 이제 라틴어와 그리고 이제 영어를 거치면서 아벨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된 거예요. 원어는 하벨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니까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그리고 양치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이게 두 사람의 그 직업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벨의 이름 뜻도 이제 확인을 할 건데 그 전에 3절, 4절, 5절 전반부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가인과 아벨은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어떤 인생을 사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을 삽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다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예배의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연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중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중심은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주고받냐면 우리 피조물은 창조주가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목사가 증언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잘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예배 안에서. 그래서 예배에서 이 설교가 굉장히 그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는 또 무엇을 받으시면 되냐면 이 피조물에게 뭘 받으실까요? 창조주께서는 창조주는 이 피조물의 제물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과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꾸준히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이렇게 목사로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별로 안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제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니 살짝만 좀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제물이라는 것은 예배의 본질이며 대단히 중요한 한 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주님께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진실된 몸과 마음으로 내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물질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님 시대 때는, 그 이전 시대 때는 소와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이 귀한 것이라서 짐승을 바쳤지만 오늘날에는 화폐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돈이 귀하죠. 그래서 우리가 드릴 것은 첫 번째 진실된 마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합하여져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바치는 일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봉헌 생활을 잘 못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물 봉헌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곡식을 주님께 바쳤고, 그리고 아벨은 동물 기름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셨는데, 반겨주셨는데 이 가인의 예배는 반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체질이 육식이라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뜻에 대해서는 5절 후반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5절 후반부 B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얼굴빛이 달라졌다. 이 이야기를 직역하면은 이렇게 고개를 떨궜다, 이런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재물을 반기지 않으신 하나님을 보고선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고개를 떨궜어요. 이 고개를 떨궜다라는 표현은 상대적으로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불만을 표시할 때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이죠. 가인이 지금 하나님께 지금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가인이 왜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재물을 받지 않으셔가지고 화가 난 것이 아니에요. 혼자 자기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가인은 화가 났다기보다는 오히려 염려와 두려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왜 나의 예배만 외면하셨지? 이런 생각이 엄습한 거예요.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 자신의 것은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답답함이 지나쳐가지고 얼굴빛이 달라진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어느새 이 가인의 화는 막 시기와 질투로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자신의 부모 아담과 하와의 그 죄된 속성을,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된 속성을 그대로 빼닮은 모습이죠. 이 시기 질투가 어디까지 가는지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몰라서 질문하시는 걸까요? 지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러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질문은 여러분, 인간들이 회개하기를,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이 질문도 여러분 똑같은 의도예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자, 가인의 예배를 반기지 않으신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볼게요. 그런데 7절을 보면은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가인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가 가인 너에게 도사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7절 아무리 살펴봐도 그 잘못의 실체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다만 도입부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 두루뭉술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올바른 일이란 도대체 어떤 일을 말하는지 앞에서 이게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7절 말씀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이 가인의 올바르지 못한 일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인의 예배를 반기지 않으셨을까? 궁금한데 그 사건과 잘못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올바른 일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말하는 정의나 선한 행동 같은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은 다음 이야기가 연결이 잘 안 돼요. 잘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4장 도입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한 맥을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4장은 여러분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가인과 아벨의 제물, 즉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따라서 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일이란 올바른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이 말은 올바른 예배를 드렸다면,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7절 이하의 이야기들이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바른 일이란 정의, 공의, 선한 행동, 이런 윤리적 행동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인이 도덕적으로 잘못했고 윤리적으로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의 히브리어는 야토브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 번 보시기에 좋았다. 사람을 창조하시고서는 심히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이제 좋았다, 잘했다. 이의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토브예요. 토브. 그러니까 이 토브에서 나온 동사가 야토브입니다. 그래서 이 야토브는 옳은 일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좋았다, 잘했다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잘했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잘해야 할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잘 못한 거예요. 뭘 잘못했냐? 예배를 잘 못한 거예요. 못 드린 거예요. 정성껏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인 네가 나 하나님에게 예배를 잘 드렸다면, 정성껏 예배를 잘 드렸다면 내가 너의 재물을 왜 받지 않았겠냐? 내가 그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네 얼굴빛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너는 예배를 정성껏 드리지 않은 것이다. 나한테 진정으로 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올바른 일이란, 7절의 올바른 일이란 그러니까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가인이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웅크리고 있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죄를 잘 다스려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충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이 하나님의 충고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잘 받았습니까? 자, 8절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하나님의 충고를 잘 받은 것 같습니까? 우리 둘로 나가자. 가인은 살인을 계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 자매 어느 누구를 향해 시기 질투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죽음, 살인, 자살, 이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 이야기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들로 나가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기 아우를 살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죠. 형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무슨 의미를 반영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여기에 대한 해석으로 아주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인간이 시기와 질투라는 죄된 본성을 갖고 혈육까지 살해한 결과다. 인간의 극단적인 죄된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고, 그 두 번째는 또 이런 해석도 있어요. 문화 인류학적인 해석이 있어요. 당시 이제 아벨은 양치기 유목민이었고 또 가인은 농경민이었어요. 유목민과 농경민 중 누가 더 선진화됐습니까? 농경민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농경사회가 유목사회를 점령한 문화 인류학적인 사건을 이 예배에 반영한 해석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수긍이 되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관심을 갖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해석은 세 번째인데, 가인과 아벨이라는 그 이름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가인의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 아벨이라는 이름 뜻은 뭐냐면 허무예요. 무의 무, 없을 무. 전도서 여러분 1장 2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 말씀에서 헛되고 헛되다, 이 표현의 히브리어 단어가 하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히브리어 단어로, 아까 제가 하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아벨과 우리가 방금 읽은 전도서 헛되다의 이 하벨의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이름 뜻은 무예요. 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소유고, 그 다음에 아벨은 무라는 그런 것이죠.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통해서 자,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는 이 사건을 보자면, 이름을 통해서 보자면 바로 소유가 무를 죽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유가 무를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 창조 신앙으로 다시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창세기 여행, 이 창조 신앙의 전제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제가 계속 강조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의 경계는 아주 명확하게 선 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절대 유한한 존재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분이시지만 사람은 흙으로 시작해서 흙으로 끝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무의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이 무의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여야 하며,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야 존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창조신앙의 아주 절대적인 기본기예요. ABC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는 것만이 유한한 우리가 우리의 무, 우리의 없음, 허무, 헛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다시 소유의 이 탐심을, 욕심을,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또 대항하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골짜기로 계속해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몽매한 피조물을, 이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신약, 구약, 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 은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를 드러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자꾸 이 성경을 뭐 징벌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 이렇게 귀결시키는 그런 집단이나 사람 있지요. 그런 사람들 온전한 사람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온전한 주석가, 온전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징벌적인 그런 요소도 있죠. 무서운 요소도 있죠. 그러나 그 요소는 중심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 생명을 좋아하시는 분, 생명을 살리시는 분, 그래서 생명을 위해 자기 몸을 바쳐 구원하신 분, 사랑의 아가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부디 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자, 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다시 또 하나님 물으셨죠? 하나님의 물음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이시고,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에요. 자꾸 이렇게 물으시고 자꾸 대화하시려는 시도는 어떻게든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려는, 반드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이 생명 창조, 생명 구원, 이 사랑의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 관점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또 목사의 또 설교를 들으시면은 여러분 이 성경이 굉장히 은혜롭고 또 이 성경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인의 속성이 소유라고 했죠. 때문에 끝끝내 그 기회를, 그 사랑을 이 가인은 걷어차 버립니다. 뭐라고 그랬죠?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서 여러분, 그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진 몇 것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여기까지 사진인데요. 저 오늘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저 중동의 땅 가자 지구의 모습이에요. 제가 사진 설명 특별히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소유로 물을 채우는 존재입니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자기 소유를 위해 아우를 살해하고, 무를 살해해도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유한한 그런 한계성, 본성을 구절 말씀을 통해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인이 어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7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볼까요? 눈으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는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너의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이겼어요. 소유가 무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무는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존재가 되어질 줄 알았는데 10절, 방금 읽은 10절 말씀 보니까 죽은 아벨의 피가 땅 속에서 끊임없이 울부짖는다, 소리치고 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아벨의 죽음은 여러분 결국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창조 신앙을 신뢰하는 우리는 또 우리 아벨의 후손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벨은 가인에게 죽었지만 여러분 죽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 속에서 소리치고 있어요. 뭐라고 소리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라. 무로 돌아가라. 하나님 앞에서 소유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신령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런 소리, 이런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죠.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물음은 이 가인만에게 하는 물음이 아니에요. 가인 같은 죄된 속성을 가진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벨이 있습니까? 이 아벨의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죄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아가페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보았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을 이미 아시고도 그를,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끝사랑을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형이 아우를 살해하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또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인처럼 소유를 붙들고 비교와 시기 속에서 얼굴빛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벨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무의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쌓은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는 거룩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실되게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유가 아닌 은혜로,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분노가 아닌 회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벨의 피가 땅에서 외치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은혜로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